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로 14절인데요. 14절을 봅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구원해 내리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시온산에서 찬송을 부르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상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고 처녀가 춤을 추며 노인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위로하시고 기름진 것과 좋은 선물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배부름과 평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풍족하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고 만족해 하시겠다고, 또 넉넉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내 복으로 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헐벗고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풍요로운 먹거리였겠지만 진짜 만족은 이런 물질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해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러한 재물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 더 많은 것들을 즐기며 누려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정상에 올라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모은 재물이 자신에게 해가 되고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높은 지위가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결국 자신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 사실을 그런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요,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권사님들과 함께 일산병원에 입원 중인 인충원 집사님을 면회를 갔었는데요. 부흥회 끝나고 꼭 한번 가서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9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리 정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말끝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죠. 좋은 간병인 만나서 감사하고 또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이렇게 말끝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 집사님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요, 간병인 신청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3개월만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제 6개월 승인됐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에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감찰 부흥회를 앞두고 온전히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평생 주님과 이렇게 동행함으로 날마다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17절인데 16절을 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마에서 비통하게 울부짖는 슬픈 소리가 들립니다. 라헬이 자식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위로받기조차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극단적인 슬픔과 고통을 야곱이 가장 사랑했으나 무자하여 오랫동안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라헬의 슬픔과 고통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고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헤롯의 유아 학살 시의 유다 백성들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울음소리도 그치고 눈물도 거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자하여 고통을 당했던 라헬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요셉을 낳음으로 위로를 얻은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1950년 6월 6.25 사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분단되고 모든 것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성도들은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모일 때마다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사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나라는 정말 잿더미 위에서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요. 그러나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이 경험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난 중에서 자비의 아버지와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시골에 가면 유난히 별빛이 밝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불빛인데 왜 시골이 더 별빛이 밝은가요? 그 이유는 시골이 도시보다 훨씬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글의 법칙과 같이 오지에 가면요,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별빛이 비치고 있는데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건 주변이 밝아서겠죠. 어둠이 깊으면 별빛이 더욱 밝아 보이는 것처럼 고난이 넘칠수록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야 세미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나를 위로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뿔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2절인데요. 20절을 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후회했습니다. 수치와 수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의 탄식과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요, 귀한 아들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실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날을 예비해서 편말을 만들어 길가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성읍으로 되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징계가 아니고요.
그들이 돌아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탄식하며 돌아오겠다 말하자 하나님은 뜰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성들이 징계받고 고통받는 걸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징계는 누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떠난 후에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마침내 거짓골을 한 그 아들이 나타나자 아버지는 즉시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잃어버린 자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키우던 강아지만 잃어버려도 전단지를 돌리면서 개를 찾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은 할 수 있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 나 자신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처럼요, 우리들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 때문이거나 나 스스로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죄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